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 30년 차인데도 아직도 단상에만 올라가면 이렇게 떱니다. 근데 오늘 제가 떠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신선철 목사님께서 이 중화동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하는 말씀을 종종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분에 넘치는 헌신과 또 희생으로 이 성전을 하나하나 벽돌을 쌓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저는 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가슴이 계속 쿵닥쿵닥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만한 안식일이다, 이런 성전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코레이도라고 하는 분은 그런 책을 제가 한번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그리고 그 특징 12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전이 정말로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성도들과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성령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중화동 교회가 되기를 저는 내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리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영어 성경에 봤더니 I want to see Jesus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꼭 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이 저녁 사실 저는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어진 폐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입대한 지 5개월이면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입대하고 5개월이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참혹한 현장 속에서 마을을 통째로 지워버린 기가 막힌 홍수의 진흙탕 속에서, 그리고 지구의 종말 같았던 끔찍한 불길을 피해서 달리고 도망치다가 도무지 안 돼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그 참혹한 현장 앞에서도 사람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벼랑 끝에서 까치발을 들고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감히 세상에 나오지 못해 숨어 사는 사람들, 불치의 병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외침은 멈추지 않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잦아드는 요즘 세계의 새로운 뉴 노멀 트렌드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일 뉴스에 항상 오르내리는 챗GPT라고 일컬어지는 인공지능이지요. 인공지능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순식간에 해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못하는 분들도 구글이나 파파고나 디벨에게 물어보면 순식간에 번역을 다 해줍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저희 교회에 카자흐스탄에서 온 한 젊은 친구가 정말 사색이 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막 하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학생입니다. 한국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말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둘이가 동시에 스마트폰을 들고 구글 번역 열어가지고 서로의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지난주 수요일에 강당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65만 원이 든 지갑 가방을 놓고 나왔는데 잃어버렸다. 찾을 수 있을까? 막 했어요. 서로. 그리고 이제 온 교인들 소문하고 예배 끝나고 광고하고 해서 극적으로 의자 밑에서 요만한 지갑 하나를 찾았습니다. 들어봤더니 6만 5천 원이 들어있었어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구글 번역이 이만큼 지갑을 찾을 수 있도록 생짜배기 전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만들어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 지식과 정보가 모르는 사람들, 그냥 챗GPT에 물어보면 다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이 시대에 새로운 신이 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데이터 신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할 거고 모든 인간은 그 데이터 신에게 숭배하고 살 거다라고 놀라운 세상을 예측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구체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지요. 신들이 난무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고 싶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고 안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난 깡촌 촌놈입니다. 지도에도 잘 안 나와 있는 동네입니다. 소원면 법산 리 205번지라고 하는 진짜 깡촌입니다. 그곳에서 누님의 인도로 예수를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면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런 이제 도식교회를 다닌 겁니다. 저는 아직도 도식교회의 정서가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갔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저희들이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을 불렀습니다. 왜 저랑 동갑내기 여학생이 와서 형제님 일로 오세요 이러는데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을 만큼 낯가렸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서 하는 용어들, 성화, 영화, 칭의, 거듭남, 어느 날 들었더니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 야곱의 환난.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은 귀에 착착 달라붙고 쉽게 이해가 되시던가요? 네. 저는 무슨 외국어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못 알아듣고 모르는데도 다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저도 그냥 덩달아 아멘은 했는데 집에 가서 내내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잘 다니나요? 요즘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종교 문맹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신에 관한 관심조차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종교는 둘째치고 저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하면은 한 45명 중에 한 8명 정도 나옵니다. 8명. 그럼 나머지는 불교를 다닐까 천주교를 다닐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45명 중에 8명 빼고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종교 문맹의 시대에 살아가는 종교 문맹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요한은 그렇듯 말씀으로만 정보로만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못 알아보니까, 못 알아들어 먹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제자들에게 그분은 말씀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종교 문맹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긴 유랑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환영의 물결이 아니라 벼르고 기다리는 복수의 화살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의 형 에서의 복수였지요. 그 전날 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고관절을 크게 다친 야곱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걷다가 5번을 절름절름 그냥 땅에 쓰러지지요. 그렇게 다리를 질질 끌고 자기에게 복수를 벼르고 있는 형을 향해 걸어가는 야곱.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긴장된 상황 속에 야곱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계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한 발 한 발 걷고 있던 그에게 형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덥석 안으면서 목을 어긋맞추고 그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를 환영해 준 거지요. 그때 이 부둥켜주는 형의 그 따뜻한 환영과 용납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까 형님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누군가의 지난날의 과오를 묻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덥석 받아주는 모습. 세상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비참하게 실패했을지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누구라도, 누구의 입술에도 쓴 말이 남아있지 않는
용서를 기꺼이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공동체, 거기서 세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모습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제가 한 번은 휘경동에서 장안동으로 이렇게 가는 그 뚝방길이 있습니다. 그 뚝방길에 이제 장안동 쪽에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그 횡단보도 신호에 걸렸는데 그 앞에서 욕을 된통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막 하고 오는데 제 옆에 있는 차가 막 오더니 창문을 막 내리면서 저보고도 창문을 막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창문을 내리라고 하면 시비를 거는 거니까 참아야 하잖아요. 제가 안 내리니까 막 입으로 뭔가 막 떠들고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안 들리니까, 창문 안 열었으니까 저도 막 욕을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막 안 들리니까. 그러다가 하필이면 신호에 딱 걸렸고 창문을 내리라고 해서 저도 무슨 일인가 하고 창문을 내렸더니 이렇게 우회전하고 이제 가는 길인데, 거기가 똑바로 살아 이 양반아 하고 혼자 슝 가버리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뒤에 제가 왜 이렇게 욕을 대바가지로 먹었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다시 오는데 분명히 그 전까지는 그 길이 직진 좌회전 비보였습니다. 2차선인데 이렇게는 직진해요. 그러니까 전 1차선 타고 그냥 늘 직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두 개가. 근데 봤더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길이 1차선을 좌회전으로만 뽑아놓고 2차선만 직진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1차선을 타고 오다 그냥 직진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제 차가 끼어든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하고 마지막 마침표로 똑바로 살아 이 양반아를 하고 간 겁니다. 근데 그날 진탕 욕을 먹고 집에 와서 마지막 들은 그 말이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똑바로 살아 이 양반아. 기독교의 통계는 대부분 다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냅니다. 거기 대표이사로 있는 데이비 키네만이라고 하는 분하고 게이브 라이언스라는 분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왜 썼냐면 그 위에 부제를 붙여놓은 것처럼 기독교의 이미지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냐, 그 원인을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만 개독교가 아니거든요. 온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혐오합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기독교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것을 쭉 써나가면서 그분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요. 비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예수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 사상가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칼 막스겠죠. 세계를 반토막 냈잖아요. 공산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나눠지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의 철학의 핵심은 소위 노동자 계층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작가인 폴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사람들의 전기를 기록하면서 이
칼 막스의 전기를 쓰다가 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칼 막스는 언제나 매우 역설적으로 노동자보다는 중산층 지식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었던 사람이고 사실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진실한 노동자 친구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요, 가족이나 측근들과 언제나 다투는 사람이었다. 그의 사실상의 목표는 그가 부르주아가 되는 것이었고, 그의 인생살이 마지막 10년간은 2명의 하녀를 데리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가르침과 모순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폴 존스는 이렇게 한 줄을 남겨요. 이것이 공산주의의 비극이었다. 공산주의의 철학이 나빴던 게 아니고요, 그 주창하는 철학을 못 따라가는 삶이 문제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비슷한 유형의 비극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최근에 알게 됐어요. 에블린 글렌이라고 하는 퍼쿠셔니스트입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퍼쿠셔니스트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인데 런던의 왕립음악원을 졸업한 천재적인 연주가입니다. 600개가 넘는 악기들과 협연을 하는 그런 탑 티어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에블린 글렌이는 이런 퍼쿠셔니스트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의 의사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살 때 사고로 인해서 이분이 완전히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소리를 못 듣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탑티어의 퍼쿠셔니스트가 될 수 있었을까? 이분은 연주를 하러 갈 때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무대에 발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갑니다. 바로 마룻바닥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소리의 진동을 발바닥으로 느끼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놀랍죠? 말은 들을 수 없지만 진동을 통해서 그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구나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뭔가 세상에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죠. 심지어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은 재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신념을 가지고 이 지구에 종말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나라 최재천 이대 교수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은 이 지구의 종말을 2050년에 위기가 올 거다라고 경고하는 세상입니다. 그것도 공공연하게 얘기하지요. 이때 우리는 온몸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을까? 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때 마지막 기별이 소개되고 있지요. 우리가 부르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은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그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이 세상은 재림의 기별과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물어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재림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보다라고 하는 징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떠나도 버겁지 않은 가벼운 살림살이, 종교의 수많은 정치적 논리와 합리적 이유를 입혀놓고 이렇듯 저렇듯 그렇게 떠들어대는 바벨론의 철학과 가치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단순함과 진실함,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과시를 하며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착한 행실과 선한 말로 섬기며 살아가는 경건함. 여러분, 우리가 세천사의 소리는, 세천사의 복음을 보통 세천사의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할 때 그게 헬라어로는 메가포네라는 말을 썼어요.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메가폰이잖아요. 메가폰. 그 나팔 소리처럼. 그래서 대속제일 전에 나팔절의 소식이 세천사의 기별이지요. 근데 여러분, 나팔은 어떻게 해야 소리가 잘 나나요? 보통 입으로 불어야지요. 근데 세천사의 나팔 소리는 입으로 불어서는 나지 않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복음은 입이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불어야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 간절한 기도에 누가 응답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예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의 편집장을 아주 오래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크리스천 투데이 편집장을 하는데 교회를 떠났었어요. 너무너무 교인들의 위선이 싫었고 교회의 부조리와 부조화된 그런 모습이 너무 염증을 느껴서 그가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성도들의 공동체와 어떻게 화해하고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글을 쓰면서 교회는 여전히 나의 사랑이고 동시에 나의 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여기에 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게 그의 결론입니다. 그래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욕을 많이 먹는 교회이지만 똑바로 살지 못하는 목사이고 성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가장 깊은 갈망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라는 그 기도에 응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무신론자였다가 영국의 석학이었던 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21세기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C.S. 루이스 잘 아시지요?
이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의 전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항상 제 성경절이나 수첩에 적어놓고 자주 들여다보는 글귀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의 전부이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졸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겹지만 듣는가? 왜 우리는 찬양대석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고 있을까? 왜 피아노를 치고, 왜 노인대학을, 장수대학을 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왜 식사당번을 하고, 그 바쁜 시간들을 내서 우리는 그러는가? 왜일까요?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신앙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행동과 모든 섬김과 모든 예배와 모든 희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서인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인 거지요. 엘렌 화이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할 만한 너무 매력적이었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였던 초대교회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교회의 역사를 특징 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오직 예수. 이게 초대교회의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었다요. 중화동 교회는 이 매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예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 그런데 반면에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계시록 3장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은과 금은 넘치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 정작 예수는 문 밖에 쫓겨나 있는 교회로 등장을 하지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줄 시간이 정말 임박한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는 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과연 그분은 내가 상상한 그 모습이 맞을까? 아니면 나는 과연 다른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살고 있을까? 세상은 과연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번역해 주기 위해 삶의 의미이고 사명인 이 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의 사명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하는 복음의 나팔소리, 그 소리를 세상에 들려주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는 이 복음의 나팔을 어디를 향해 불어야 합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40라고 하는 선교 미션 전략 많이 들어보셨죠? 북위 10도에서 40도에 있는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가장 복음이 전도되지 않은 지역, 북위 10도에서 40도의 지역에 우리는 마지막 복음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게 지금 대총회와 온 기독교의 선교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그분이 주창한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실천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처음 했던 루이스 부시 박사는 이제 새롭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1040가 아니라 414 윈도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414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가서 예수를 알려줘야 하는 곳은 어떤 지역이 아니라 4살부터 14살의 어린이들에게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도 없이 조사를 해봤더니 복음을 가장 많이 영접하는 나이가 4살에서 14살 사이랍니다. 이때 복음을 영접하면 80%가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15살이 딱 되는 순간부터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조차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날까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복음의 씨를 뿌리려면 어디에 뿌려야 할까? 414 윈도우에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중화동교회는 그곳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나팔을 불 수 있을까요? 입으로는 절대로 이 나팔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아이들을 받아주고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보여준다면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좋아서 아이들은 이 교회로 올 것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입으로만 불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도록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 알았어요로는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내가 복음이 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비극은 내가 바라보던 그 아름다운 이상을 내 삶이 부인했고 부정했다라는 것이요. 지금 복음이 무효화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스스로의 삶으로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합니다. 414 윈도우를 향해서 참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복음에 빛나는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복음의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서 뭇 영혼들을 이 중화동교회에 인도하시고 또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